자, 오늘 사도 바울이 1장부터 5장까지는요, 칭의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로운 자가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저번 주 목요일까지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은 의인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를 십자에 죽은 부활하심으로써 입금시켜줬다, 의를. 그래서 우리는 덤으로 그냥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으로 의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입금이 된 거예요. 통장에 입금이 되듯이 이렇게 덮어 씌워진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면은 천국 가겠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에 요즘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돼가는지가 지금 여기에서 문제예요. 로마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신앙생활에 오류가 목사님들 통해서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물론 성도들이 상처받을까봐 말을 못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건 목사 아니죠. 그러면 성경 그대로 가르쳐야죠. 구원이란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1절에 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 받은 사람들,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그러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기 위해선 죄를 더 많이 지어야겠네요, 이거예요. 암이 감기에서 진짜 독감에서 힘들게 독감으로 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그럼 감사하죠. 근데 암 4기 말기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그 감기의 감사와 암의 감사가 어떤 게 더 커요? 암 4기가 더. 그러니까 우리는 암 걸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더 큰 은혜겠네. 지금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구원이면 하나님이 영접하는 것으로,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다 된다면 이런, 하면서, 우리는 없네. 더 죄를 지면 구원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다 되니까, 우리는, 할 게 없네. 이런 식의, 구원이면 다 되네. 예수님의 십자가면 다 되네. 이런 지금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죄 짓고, 무슨 일 막 생기고 그러면, 기도하면 다 되겠네. 이거라니까요, 지금. 잘못 오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다 기도하면 되겠네? 될까?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2절에 그럴 수가 없느냐, 이거는요 최고 강도 높아, 천부당 망부당한 말이다. 절대 그런 일은 없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살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례를 끌어와요. 생뚱맞죠. 지금 그런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침례를 끌고 와요. 그래서 저는 왜 침례가 여기에 들어올까? 침례가 왜 들어올까? 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니. 너네 침례 받았잖아.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는 침례를 받기 위해서 한 2년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딱 들어오면 한 2년을 그 사람의 훈련 기간을 두고 성경 공부시키고 막 해서, 그리고 나서 침례를 준대요. 침례, 우리는 그냥 막 이런 문답도 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우리는 그냥 고백하고 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로 이 침례가 굉장히 초대교회에서는 중요했냐면, 예수님 믿고 나서 그 교황이, 로마 교황이 예수님을 믿었어. 한 교황, 교황이래, 왕이, 로마 황제가 믿었는데, 그때 당시 침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나는 침례 받은 이후 죄를 지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이 딱 했기 때문에 침례를 함부로 받을 수도 없고 받지도 않았대. 그래서 이 황제는 죽기 일주일 전에 침례를 받았대. 왜냐하면 침례를 받고 나서 죄를 지면 어떡해? 구원을 못 받잖아. 이런 생각으로. 그 정도로 침례를 받으면
나에 대한 책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침례는 반지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 예수님의 신부대는 반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는 공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공적으로 선포해. 결혼했고 나는 신부다. 나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 주인으로 모셨다. 내 삶에. 그게 침례거든요. 근데 루터도 마귀랑 싸울 때 어떻게 싸웠는지 알아요? 나는 침례받은 자야. 마귀야 물러가라. 나는 침례받은 이 침례받은 거에 대한 그게 굉장했어요.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는 성도들을 꼬셔서 침례받으라 이러죠. 이 너무 잘못된 거죠. 왜 이렇게 됐는지가 이제 성경적으로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래서 침례받으면 절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그걸 믿고 영접했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살심과 같이 우리 또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이제 새롭게 침례 받으면 옛사람은 끝났고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때요? 새 피조물은커녕 교회도 안 나와, 예배도 안 나와. 예배도 안 나와. 그래서 그 침례를 받았다. 그거 한번 표 제가 만들었는데 태연 형제랑 그냥 잠깐 빨리 여러분들 이해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나예요 지금. 내가 영접해서 여러분 칭의 구원을 받았죠. 구주와 예수는 틀려요. 개념이. 구주로 영접했죠. 구주는 구원자거든요. 고백한 상태가 칭의 구원 상태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태는 됐죠? 왜 아멘 안 하세요? 됐죠? 구주를 믿는 거예요. 근데 성화는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이게 영접하고 칭의 구원으로 구주를 난 예수님을 믿어요. 여기까지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새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성화인데, 성화는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상태예요. 성화는 나 혼자 못해요. 예수님과 이룰 때 성화가 돼요. 그래서 지금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님 신부가 됐으니까 결혼 생활에 들어가는 게 성화라는 얘기예요. 결혼 생활에. 근데 반지를 딱 빼고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반지 딱 빼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 내가 똑같이.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 되면 다시 반지 끼고 들어와. 이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영접하는 상태는. 영접 상태는. 그래서 성화 안으로 들어와서 온전히 내가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 삶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뜻대로,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2단계까지 들어가야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런 건데,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에 올바른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칭의 구원까지 됐으면 성화가 왜 안 이루어지냐. 로마서 10장 10절 2절 10절 한번 켜줘 보세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사람의 마음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앙을 구원에 이른다. 자, 켜놓으세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 열심히 있어. 내가 구주로 믿고 구주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 영접하고 나서 말씀이 없어. 올바른 지식의 말씀을 내가 따라야 되고 알아가야 돼. 머리로는 올바른 지식, 성경을 내가 알아가야 돼요. 영접한 자들은.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아까 저기 설교 오전 때 유다가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사탄 마귀가 죄의 질걸 넣어주잖아. 말씀이 꽉 잡힌 사람은 그렇게 올 때 밀어낼 수 있죠. 밀어낼 수 있죠. 마음으로. 이 머리에서 마음까지 오는 게 여행 중에 가장 긴 여행이래요.
여행 중에 이 머리에서 내 마음까지 결정 내리는 게 여행 중에 가장 긴 여행의 길이래요. 이게 30cm도 안 되는 이 길이가 그렇게 먼 여행이래. 인생에 딱 한 7, 80년을 살아도 이게 믿어지지 않는 여행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이제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 입으로 시인해서 침례를 받고, 이거 입으로 시인하는 거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위. 하나님 앞에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침례를 받고 나서. 이런 신앙생활에 올바른 이런 신앙생활이 주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근데 어때요? 말씀을 보아요? 말씀을 깨달아요? 말씀을 묵상해요? 안 하거든. 지금 안 하거든. 그냥 목사님 말씀 일주일에 한 번 듣고 그 말씀 갖고 한 3, 40년 그거 갖고 울고 먹는 거야. 매주 그 들은 말씀으로 울고 먹지. 자기의 말씀은 하나도 없어. 그렇다더라. 그렇지. 힘들 때마다 그런. 내 말씀, 내가 하나님 만난 체험이 없는 거야. 내가 받은 말씀이 없어. 여러분 올해 받은 말씀 있잖아요. 뭐예요? 물어보면 없어. 다 까먹고. 그리고 큐티하면서 받은 말씀, 통독하면서 받은 말씀 없어. 그냥 숙제식으로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물을 못 받아요. 선물을. 이렇게 올바른 지식을 머리로 쌓고 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해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 지상을 떠나실 때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끝에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볼지어다 내가. 아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도 구원을 받고 누구 전도를 통해서 했어요. 그리고 다 영접하고 이제 시인하고 내가 행동도 해야 돼. 근데 어떤 행동을 강조하시냐?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을 이 땅에서 네가 마지막 신앙생을 강조하시냐? 제자 삼는 거. 침례. 침례는 물침례와 성령 침례가 있죠. 물침례는 공적으로 공포하는 거. 성령 침례는 영적으로 오는 거. 이 침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제자 삼으라는 거는 전도하라는 거예요. 너네가. 말씀으로 내가 주인 삼고 들어가서 말씀으로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아까 그 로마서 10장 말씀대로 한다면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전도한 사람을 침례를 주고 또 가르쳐 지키고 그 사람도 행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고 지키게 하는 게 예수님의. 그럴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하셔요. 이런 삶을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거를 바라고 간구하고 교회 오시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명령은 온데간데 없고 뭐 이삭 신부 찾기 그때나 생각하고 막 교회 와서 믿어지지도 않고. 왜냐면요 지식도 없어. 하나님을 모르고 마음에 믿지도 않아도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많아요. 많아요. 저기 군대에 있잖아. 부대 초코파이 준다 그러면 시인하잖아요. 가서. 지식도 없어. 마음에 믿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초코파이가 믿어져. 그래서 초코파이 먹는 거예요. 나 예수님이요. 그러면 가가지고 우리 교회가 3,000명, 뭐 100명 뭐 다 구원시켰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건 사기예요. 사기. 정말 하나님의 제자를 내가 삼고 전도해서 그 사람의 침례까지 그리고 그 사람이 말씀대로 지키기 나처럼 되기까지를 내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때 너의 인생과 삶을 내가
끝까지 책임져 주고 내가 함께 할게 하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기도 아무리 하고 막 물론 다 들어주시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거든요. 정체성. 여러분들이 일이 안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고 직장이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후차 문제고 그건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근데 지금 거꾸로 돼 있잖아요. 거꾸로. 교회 와서 지금 뭐예요 지금? 내 인생 좀 어떻게 잘 해달라고? 아니죠. 내가 한중간 하나님 말씀을 무슨 말씀을 하나님과 대화하고 살았는지, 내가 와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냥 나밖에 없는 세상. 아까 그림 봐봐요. 그냥. 그래서 이 미국 같은 데는요, 이 반지를 결혼한 사람이 껴요. 꼭 껴야 돼요. 그리고 좀 나이가 있는데 이제 현아 같은 저런 이제 멋진 남자가 반지를 빼고 다닌다 그러면 굉장히 욕을 해요. 나이도 있고 그런데 왜 반지를 빼고 다녀? 욕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아니면 여자들이 많이 붙죠. 왜냐면 결혼한 사람이 반지를 이렇게 빼는 거는 나는 불륜을 저지를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표시를 내는 거래요. 그래서 반지를 꼭 껴야 된대요, 결혼한 사람들은. 왜냐면 이혼했으니까 반지를 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은 이 반지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 침례가 반지라고 했죠. 예수님과 결혼의 반지를 딱 낀 게 침례인데 딱 빼고 세상 나가서 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저 신부 아닌처럼 딱 행동하는 거. 세상에 나갔다 또 들어와서 영접했다. 그러니까 성화, 내 안에 주인 모시는 삶 사는 건 너무너무 힘든 거죠. 나는 왜 자꾸 죄에 넘어져요?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 옛 사람에게 자꾸 투자를 해.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서 옛 사람이 계속 죄가 되죠. 근데 생명이 딱 내가 새 생명으로 내가 영접을 했다면 새 사람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건 뭐예요? 말씀을 보고 말씀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아, 그러면 내가 참아야지 하면서 내가 계속 새 사람으로서의 그거에 투자를 하면 죄가 점점 줄어들겠죠. 근데 여전히 큐티할 때 계속 고백이 뭐야? 제가 또 이래서 똑같은 고백을 내가 1년, 2년, 3년을 들어. 왜? 거기에 투자를 해. 다시 나가서 반지 빼고 다시 거기에 투자를 해. 그러니까 계속 그 사람으로 되는 거야. 근데 딱 반지를 끼고 그치, 내가 교회 사모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참고 또 이 일을 또 해나가고 하고, 말도 행동도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옛사람에게 계속 이 칭의구원 다 받았다니까, 예수님 영접했다니까. 근데 옛사람에게 계속 투자해봐요. 여러분은 이 안에 성화에 들어오지를 못해. 들어왔다 나갔다 이러지. 그래서 신앙이 성장이 안 돼. 그래서 그러시더라고. 아, 옛날에 사람들이 왜 다 없냐고. 막 변화 안 되고 성장 안 하면 있는 사람들을 망쳐요. 있는 양들을 물들여. 하나님 빼버려. 아, 이렇게 성도가 없는데 하나님은 보시기에 그런 거 안 봐요. 양이나 이런 거 안 봐요. 내 양을 보는 거지.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은 옆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축복받아야 돼요. 옆 사람 중요하지 않아요. 옆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가고 들어오고 그러고 말씀을 보고 기분 나빠갖고 내가 예배를 참석하고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 그 예화 들었나? 캄보디아의 그 20세기 후반에 아주 참 극악한 사건이 있었어요. 극악한 사건.
아주 참담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20세기 후반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캄보디아에서 일어났어. 내가 얘기했나요? 안 했죠. 그러면 이 예화로 이제 저희 마무리할게. 그때 당시 800만 명이었어요. 800만 명. 근데 크메르 정권이 들어서 200만 명이 죽었어. 그러면 몇백만 명 남았어요? 인구가 600만 명이 남았어요. 거기에서 그 대학생이 11,000명이 죽고 초중학교가 다 죽고 5%가 남았대. 어마어마한 학살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제 정치인들 막 이런 악한 집단이 있어. 근데 그 악한 집단이 S 집단이라는 게 있는데 14,000명 최고의 지도자들, 두뇌진들 있죠. 과학자들 싹 들고 14,000명을 끌고 갔어. 근데 거기에 이제 나치 SS 비밀 경찰이 있다면 이 악한 집단에는 S라는 집단이 있었어. 거기에 최고 책임자가 도이크라는 사람이야. 근데 도이크 이 사람이 14,000명 끌려갔다고 그랬죠. 그 연합군이 그 베트남이랑 캄보디아랑 연합군이 딱 들어갔어. 그래서 딱 살리려고 딱 들어갔는데 다 죽고 7명이 남았어. 7명. 어마어마한 학살이죠. 근데 죽이는 그런 얘기까지는 여기서 하고 싶지가 않아. 너무 잔인해서 막 입에 담겨 막 끔찍해. 잠을 못 잘 정도야. 그 정도로 악한 사람이야. 도이크란 사람이. 연합군이 온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아주 깊은 시골로 도망을 갔어. 가족도 다 버리고 도망을 갔어. 도망을 가서 이름을 바꿨어. 항핀이라고 이름을 바꿨어. 항핀. 도이크 원래 이름 항핀은 바꿨어. 다 이제 이해 가죠. 그래갖고 갔는데 이제 베트남 저기 다 정부군이 가서 다 하고 세상에 7명이 남았는데 기겁을 한 거지. 다 기겁을.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선교사들이 캄보디아로 들어가요. 캄보디아로. 이제 크메르 정권이 무너졌으니까, 공산당이 무너졌으니까 전 세계 선교사들이 다 들어가는데 이제 이 산골까지 들어가는데 여기에 베트남 아니 저기 캄보디아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자를 가진 라핀 목사님이라고 있어. 저기 캄보디아 사람이야. 근데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목사님이야. 라핀이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서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 내가 어떠한 극악한 죄를 져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내 죄를 다 담당해 다 씻어 주셨습니다 하면서 예수님만 믿으면 나는 죄가 다 씻어졌습니다. 그 말에 이 사람이 눈이 확 들어서 예수님을 다 영접을 했네. 영접을 했어. 이 사람이 입으로 신하고 침례받고 그러면서 교회도 개척을 2개나 했어. 그리고 유명해.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봉사 활동부터 해서 자기 건 모든 거는 자기의 그 인생을 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위해서 자기 인생을 그냥 불살러. 그렇지. 악한 짓도 그렇게 불살았는데 착한 짓도 불살을 수 있겠지. 했어. 근데 어느 날 미국 기자가 전화가 와. 이 라핀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그 항핀이라는 목사님 아세요? 안다고. 내가 전도하고 침례주고 내가 교회도 맡기고 2개나 개척하고 사람이라더니 미국 기자가 목사님 크메르 정권 때 그 찾으려고 아무리 연합군이 미국에서 이스라엘에서 찾으려고 그 사람을 했는데도 죽은 줄로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잡혔는데 그 사람이 이름 바뀐 항핀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쇼크를 받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엄마, 아버지, 부인이 다 몰살당했거든. 그 라핀 목사님의 그 항핀한테. 이 목사님이 달달달달 떨면서 캄보디아로 날아가요. 그 사람이 갇혀있는 형무소로 갇혀가. 여러분, 지금 이 항핀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됐어요. 지금 이 사람이 의인으로 칭의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의인 주고 싶지 않아. 절대적으로.
근데 우리 예수님은 칭의 구원을 입금시켜줬어. 덮어줬어. 그 죄를 다 덮어줬어. 그 사람은 그거를 확실히 믿은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만났어. 어떻게 당신이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지나간 죄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든데 목사님이 그러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다 덮어줬고 씻어줬다고 저는 그 말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자유합니다. 여러분 그 이해 가? 안 가지. 14,000명에서 그 과학자들이 뭐고 최고 두뇌진들 다 죽인 거야. 대학생들도 다 11,000명 정도 죽였대. 애들도 얼마나 죽였는지 애들이 5%만 남았대 그때 당시. 그 이해 가? 근데 이제 성경으로 들이대니까 그래서 목사님 저는 육적으로는 죽어 마땅하고 사형 마땅합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씻음 받은 걸 믿습니다. 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가 전도를 너무너무 많이 한다는 거야. 많이 하고 그리고 목사님 성찬식 할 것 좀 넣어주세요 그러더래. 목사님이 자기의 부모 처자식을 생각하면 용서하고 싶지 않는 그치 인간이니까. 근데 거기서 전도를 그렇게 하고 자기 인생은 예수님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칭의구간에서 어디로 들어갔어? 성화구원으로 들어간 거야. 예수님과 한몸 연합을 이룬 거야. 그러니까 무섭지가 않은 거지. 세상에서 아무리 저게도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이 된 거야. 성화가 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저는 찢겨 죽어도 저는 할 말이 없고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면서 침례를 줘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거 좀 넣어달라고. 거기서 침례 베푸게. 그만큼 침례가 중요하다는 거야. 연합을 위해서는 이 침례가 구원받는데 이게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연합을 위해서는 내가 공적으로 선포하는 거,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꼭 받아야 돼요. 침례는. 안 받은 사람 손 들어봐. 안 받은 사람. 침례 안 받은 사람 손 들어봐. 이 침례가 얼마나 예수님과 연합의 시간에 들어가는데 그리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그래서 이 항피는 여기에서 사형 당할 때까지 전도 엄청 했대요. 캄보디아가 지금 캄보디아가 될 수 있던 그 기독교 이 사람의 그 핏불인 그 씨앗이라고 하잖아요. 이 항피 목사.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악인이든 어떠한 선한 자든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 성화 안에 들어가서 쓰임을 받아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명동교회 다녔는데 지금 성화 안에 예수님과 연합이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시고 연합에 들어가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책임져주는 끝까지 책임져주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의 그런 기도는 안 해도 하나님은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시거든. 다 필요를 아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 시인할 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명동교회를 위해서 내가 몸담는 내가 지금 쌓고 있는 이 방주 이 방주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번이라도 하셔야지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전도 대상자를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시지. 그 기도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는 쉽지 않아요. 항상 서원하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하나님 나라 서원하는 자들에게 주시거든 씨를.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이 그래서 침례에 대한 얘기를 탁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5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여러분이 죽어요?
죽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처럼이야. 이 모양은 그것처럼 또 부활 같은 처럼 부활한 것처럼 연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연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의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합니다. 제가 다 한 말이에요. 옛사람에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왜? 죄에 투자하지 말고, 여긴 종로로 타는데 종로로 타지 마라 하는데 죄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종로로 타는 게 죄에 투자하는 거. 하지 마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 은혜 아래 살기 위함인 거예요. 더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약속하고 책임져 주시는 게 은혜예요. 목요일날 오신 분들은 말씀을 알아들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 나의 인생의 약속, 나의 모든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책임져 주시는 게 은혜인데 그 아래 내 그 은혜 아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죄에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투자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아멘? 여러분 선택하세요. 뭐 아담이 뭐 죄 짓는 거에 선택했다고 해서 그거 따라가지 마시고 올바른 걸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 뜻이에요. 오늘 그거. 그러면서 이제 6장 뭐 뒤에 말씀이 이제 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찬양합시다.